God delights in me. Rise and bless your Maker, for He is your Master and your friend, slow to wrath.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나 혹시 사건이 있으신가요? 이번 한 주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주였으면 좋겠고, 또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에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실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일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선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이 이 시간 가득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동일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받은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마저 함께 날려주는 이 가을에 감사절 맞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받아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항상 저희를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만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의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함으로써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모이는 예배로 전환하였고 교회 학교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모이는 설렘과 기대만큼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의 모든 세대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보시니 라디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유튜브 말씀상 공동체 보시니 라디오를 검색해주세요.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특집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감사를 주제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카톡 채널이나 실시간 댓글창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주보에 넣어드린 카드에 감사의 마음을 적어 감사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풍성한 선물을 드립니다. 싱크 청년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달라진 일상 속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좁히기, 말씀편, 모임편, 예배편, 기도편, 묵상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공동체 전체 모임이 진행될 예정으로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싱크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려집니다. 모이는 예배 1001호, 인터넷 예배 유튜브 말씀상 공동체 싱크 청년부를 검색해주세요. 기쁜 소식이죠. 이공동체 이동민 형제와 아름다운 신부 오자경님의 결혼 소식입니다. 10월 31일 낮 12시 웨딩그룹 리더스 9층 아모르홀에서 함께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서 37장 8절부터 20절 그리고 36절 말씀인데요. 좀 말씀이 긴데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은혜가 되니까요. 좀 집중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단과 아르바던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다음에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3부 싱크 예배에서 히스기야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비한 곳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주님의 빛이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초강대국 아수르는 유다를 침략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그의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서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 저기 뭐 이렇게 군병들이 서 있고 마차에 사람이 3명 타 있죠.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이렇게 좀 솟아 있는 사람, 모자 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문제의 사네립 왕입니다. 이 왕은 역사적으로 그냥 고대 근동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굉장히 미적 감각이 뛰어난 왕이었고 건축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지었던 화려한 왕궁은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또 사네립은 아수르를 통치하는 동안에 성경에서 우리가 니느웨라는 도시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를 니느웨로 옮기면서 니느웨를 굉장히 화려한 도시로 바꿔놓았던 그런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왕은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거의 유다를 망하기 직전까지 이끌어갔고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히스기야를 굉장히 위기 속에 몰아넣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히스기야에게 그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한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어떤 신도 자신을 막을 수 없었음을 주지시켜 줍니다. 당시 아수르는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아수르가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린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유다는 당시에 아수르에게 상대가 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본문의 14절에서 20절은 히스기야가 그가 맞이한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어떻게 이런 위기에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죠. 히스기야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보내온 그 협박 편지, 항복하라는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그 본문 37장 36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아수르의 진중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의 진중에는 시체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 구약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로 뽑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는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눌 만한 것이 히스기야의 이런 위기에 대한 반응에 반해서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에게 찾아온 위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7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하스였어요. 근데 그 아하스가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은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그의 유다 통치 당시에 외세 침략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당시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찾아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를 거절하고 정치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하스는 그가 만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너무나 다르죠. 상관적이죠. 결국 아하스 왕은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둘 다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아하스 왕에게는 그 위기가 그의 삶을 실패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아하스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문제.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묻게 만드는 문제들. 맛있는 것을 먹다가도 소화가 안 되게 하는 문제. 재밌게 웃다가도 마음이 막 씁쓸해지는 그런 문제들. 지긋지긋한 문제, 고질적인 문제들, 우리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육체의 질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 또는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히스기야와 아하스의 대조적인 상황과 비슷한 케이스를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인기가 많고 자신 대신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질투했던 다윗만 없으면 살 것 같았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울만 없으면 살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은 서로에게 괴로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파괴적으로 반응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고 결국에는 악신이 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으로서 인격적인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사울과 다윗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사울에게 당신의 인생은 왜 그렇게 되었나요? 당신의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망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멀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울은 그것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도 내 상황이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에게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좋은 왕으로서 성숙할 수 있었습니까? 묻는다면 다윗은 그것은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사울이 망하게 되고 다윗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와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처를 만나서 점점 더 성인이 되어가고, 어떤 사람은 악처를 만나서 점점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3이 되어서 힘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3이 되어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고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거센 파도 뒤에 있는 육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며 문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여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TV 프로그램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그거 이런 말이 떠오르셨다면 나이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인생극장이라는 말을 듣고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젊으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분명히 마음속에 이게 떠오르고 있는데 나는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겠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휘재가 나오는데 이휘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이거 생각나시나요?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면 화면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배경음악 나오면서 두 개의 인생이 나오게 되는 이런 식의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휘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쪽 자리에 앉을까 저쪽 자리에 앉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쪽 자리에 앉으면 완전히 이런 인생이 되고 저쪽 자리에 앉으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재미를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 프로그램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예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한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의 아내들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브닌나는 아이는 낳았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두 여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브닌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남편에게 사랑받는 한나를 질투하고 한나를 괴롭히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아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또 성경 전체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한나와 브닌나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싶어 하였습니다. 바알신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신을 숭배하면 농사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당시 축복의 상징이었던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다산의 상징인 바알을 찾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 요즘 말로 한다면 대세,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그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매달렸습니다. 한나는 출산의 전문신이라고 불린 바알신을 찾지 않고 오히려 당시에 인기가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갔고 출산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나가 임신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바알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는 어리석다고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바알이 출산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을지 몰라도 한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해결책들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해결책보다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문제와 고통을 가져가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쉬운 방식들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는 부도덕한 선택을 해서라도 일단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게 조금 피해를 입히더라도 나부터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까지 챙길 여유는 없다고 충고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위기에 대처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꽉 막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의 문제가 진실로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와 다윗과 히스기야, 이 세 사람은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처럼, 다윗에게 사울처럼, 한나에게 분인나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그 문제들은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했던 말이 요즘 유행이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요즘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죠. 어쩌면 요기 베라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흔들리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영혼에 말하시면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답답한 문제들, 절망스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데 조건이 한 가지 필요한데요. 그것은 우리의 좋은 배경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좋은 관계도 아니고 좋은 외모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창한 기도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조건은 바로 우리의 진심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어두움 그대로,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낙심한 마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또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깊은 곳까지 만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 아버지 그 고통들 아버지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가까워지며 사시는 그것이지만 주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을 강하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아바 아버지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우리 아버지께로 아바 아버지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하나만을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문제로 인하여 만나게 된 갈림길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문제와 함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영향들을 누려가는 우리 싱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정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저희 싱크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항상 느끼며 고백하고 살아가는 싱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귀하게 쓰여져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교회 찬양하시고 고대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되시는 분들 잠깐 인사도 하고요. 저희 그랬으면 좋겠으니까요. 저기 앞자리 쪽에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 모여서